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의 공통의 열망 중 하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피조물로서 가장 큰 영광은 창조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과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방해가 되는 두 가지 대표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을 넘어 하나님보다 나 스스로를 더 의지하는 교만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과 사인과 감동과 정황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거부하는 태도입니다. 사실 겉으로 보기에 이 두 가지 태도는 서로 상반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태도의 영적인 원리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의지하는 마음이고 자신 없어 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하는 마음은 하나님보다 상황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태도는 동일 선상에서 출발하는 잘못된 마음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모두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삶의 태도로 하나님께 반응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저희 공동체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이 사사기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이 기드온에 대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저희 모두에게 필요한 두 가지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의 진을 친지라. 이 이스라엘 골짜기라는 곳은 당시 물이 풍부한 지역이었고 팔레스틴에서 가장 비옥한 곡창지대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애굽과 갈릴리 이 지역을 잇는 통로이기 때문에 당시 군사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많은 군사들이 이 군사적 요충지인 이스라엘 골짜기 평원을 지금 먼저 선점해서 전쟁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운이 감도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바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34절인데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다라는 이 표현에서 임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원래 기본적인 의미가 옷을 입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시편 93편 1절에 동일한 동사가 사용되었는데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마치 옷이 우리의 온 몸을 휘감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여호와의 기드온에게 온전하게 임한 것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행한 것은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를 모집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요 며칠 동안 묵상했던 사사기 6장 앞선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
기드온은 그저 평범하고 소심한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 소량의 밀을 몰래 타작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지금 임했을 때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 가운데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사명감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위해 자신의 전 존재를 바쳐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해서 나팔을 불어서 군사를 모집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이 본문 34절과 35절인데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그런데 이러한 모병 절차를 걸쳐 모집된 군사는 사사기 7장 3절에 보시면 총 3만 2천 명으로 집계됩니다. 비록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담대한 마음으로 나팔을 불어 군사를 모집했지만 징집된 이 군사의 수는 메뚜기 떼와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미디안 연합군의 수에 비하면 사실 턱없이 모자른 숫자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지금 임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담대한 마음으로 나팔을 불어서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모집된 인원이 상대방의 적군에 비해 턱없이 모자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기드온 이야기의 결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유리한 상황, 군사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에 있다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이 본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람의 지혜와 재능과 능력과 상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사명의 자리,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먼저 간절히 찾고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 성령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기드온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인데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우리 사랑하는 몸된 우리 한우리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나팔을 불었습니다. 군사를 소집했던 기드온은 그런데 이내 곧 예전의 기드온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하는데요.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기드온은 지금 마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기드온은 양털 한 뭉치를 마당에 두고 이 이슬이 양털에만 맺히면 그것을 증거로 삼겠다고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드온의 요구대로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38절인데요.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그런데 기드온은 이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구하여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고 다른 곳에는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40절 말씀과 같이 이 기드온의 요구대로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아 마르고 타작 마당에는 실제로 이슬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두 번이나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달라고 하는 이 기드온의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이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많은 인사이트가 있었는데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이미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세라 우상을 깨뜨리고도 살아남은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직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자 담대하게 나팔을 불며 군사를 모으고 주님 부르심 따라 전쟁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지금 또다시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기적을 통해 자신의 소명 그리고 자신의 부르심을 재확인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할수록 이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심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미 확인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 주님의 분명한 뜻을 알기 원하는 인간 본연의 마음이라는 그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마음의 감동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그리고 때로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주저하게 하고 결단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이제는 애굽의 노예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이 주님의 위대한 부르심 앞에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종 중 하나로 평가받는 모세조차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머뭇거리며 갈팡질팡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그 내용들이 있는데요.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고 그리고 그 뱀을 다시 지팡이로 바꾸는 이적. 모세의 손에 문둥병이 들었다가 다시 그 문둥병이 고침 받았다라는 그 이적을 경험한 후에도 여전히 모세에게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10절인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책망하듯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게 하는 자냐? 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법합니다. 그런데 끝끝내 모세가 뱉은 말이 이것입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를 대신해 말을 전할 아론을 소개해 주시며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는 끝이 나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 모세는 40년 세월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신실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인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이 성경의 이야기를 바라보면 우리는 약간의 비판 의식을 갖고 본문 속 인물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렇게까지 행하셨는데 눈앞에서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에 문둥병이 생겼다가 다시 없어졌는데 왜 모세는 여전히 저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이적을 이미 경험했는데 왜 또 기드온은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때때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아주 작은 믿음의 행위와 결단들도 때로는 나에게 너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 말주변 없는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바로에게 가기를 무서워하고 주저했던 이 모세의 모습,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으며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저하며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는 이 기드온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의 연약한 믿음,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 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여전히 많은 간증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주님 그 부르심 앞에서 주저하고 있는 이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본문의 이 말씀이 전달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무겁고 버거운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는 또다시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이적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표징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이것이 사람들 앞에서 믿음 없는 행위로 비춰질지라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돕기 원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바를 보여주시고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부르심을, 확신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이 공동체에서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 사명 따라 살아가는 신실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태도와 마음은 겸손히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표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일들을 우리는 능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그 작은 믿음, 그 작은 결단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실 그 성령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또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저희를 예배의 자리,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두려움 많았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의 임재 가운데 담대히 나팔을 불며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에 달려나갔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총명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저하고 머뭇거렸던 저희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저에게 이렇게 새로운 하루와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선하신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